저희 이제 아파트에서 보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있어요. 애들 이제 놀이터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좀 괜찮은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창문을 딱 보니까 야, 벌써 나무에 이제 단풍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벌써 이제 빨갛게 이제 물이 들어가요. 분명히 그 우리가 더워가지고 야 이거 힘들었다라고 한 게 얼마 안 지났는데, 근데 이게 계절이 바뀌는 거를 가장 먼저 자연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보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 우리가 똑같은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을 보고 현장을 보더라도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예전에 포항에서 전도를 할 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포항여고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학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연 만물을 보고 반드시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똑같은 자연을 보고 그 친구는 누구를 생각했어요? 창조주를 생각한 거예요. 그 분명히 있는데 자기는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모른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조의 축복을 누린다. 아멘. 이 친구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 누리는. 오늘 남전도에 우리가 헌신 예배입니다. 뭐 남자뿐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특별하게 우리 이 땅에 남자의 특징이 뭐냐라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니까 남자에게 내린 저주가 뭐였어요? 그렇죠.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남자는 제일 큰 고통이야. 맨날 일해야 돼. 뭐 요즘 뭐 백수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일해야 될 사람. 근데 너무너무 또 신기한 건요, 일하는데 이 땅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이 땅에 가시와 은근키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도록 노동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죽도록 일하는데 소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 남자에게 주신 뭐요?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 남성분들 그렇잖아요. 일 안 해도 마음에는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잘 못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다 책임져야지. 백수로 있어도 그렇습니다. 왜? 그게 운명이라고. 운명. 물론 뭐 여자분들도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부담은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시대에요 제일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원하느냐? 쉼을 원하는 거야. 쉼을 원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요 무슨 문화가 발달됐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쉼의 문화가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쯤 되면 이제 텐트 치고 갑니다. 왜? 쉬고 싶어서 가요. 쉬고 싶어서. 근데 좀 희한하죠. 쉬러 가가 뭐 합니까 또? 쉬러 가가 텐트 열심히 쳐야 돼요. 쉬러 가가지고 막 열심히 먹을 거 준비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노동하고 뭐 하는 거요? 잘 쉬었다. 그러니까 또 월요일 가면 월요병 때문에 또 힘듭니다. 더 힘들. 또 뭐 육체적 노동 안 하면 뭐 쉬면 뭐 일요일 날 텔레비 보고 시커먼다. 그 다음 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희한하게 피곤해요. 그렇게 열심히 잤는데도 피곤해요.
그 말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쉼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안식이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뭘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식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을 누려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힘 가지고 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찾으려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방황해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래서 예전에는 막 행동하는 문화였다면 요즘에는 조금 더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제 막 일하는 거 이제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는 날 어디 이제 들어갑니다. 뭐 좀 그거 한 사람은 산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고 뭐예요? 요즘 명상도 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들어가 가지고 정신적인 안식을 취하자. 그리고 한번 보니까 그 서울의 그 한강공원에서 그거 한 번 했더라고요. 멍 때리기 대회. 그 사람들 다 앉아놓고 이제 막 멍 때리는, 얼마만큼 멍을 오래 때리느냐. 그 멍 때리는 거. 그러가 이제 여기에서 유래돼 가지고 이제 온갖 거 다 마련합니다. 불멍, 불 보고 멍 때리자. 그 필요해요. 왜? 너무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 불 한 개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뭐 좀 내려놓자라는 거라. 내려놓자. 불멍 시큼하고 또 돌아오면은 현실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잠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렇든 저렇든 뭐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라. 뭘 찾기 위해서? 쉼을 찾기 위해서. 그 말은 반드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진정한 쉼이 필요하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세례 요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주님 오실 길을 딱 예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로 들어가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근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제일 많이 베푼 동네에서는 주님께 오는 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가버나움아, 내가 이렇게 베푼 이적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만약 행하였다면 그들 다 돌아왔을 것이다. 내가 워낙 뭐가 세가 고집이 세가지고 안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비유를 했냐라면, 그래,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겠냐? 잔치집에 잔치를 내놓고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두 부류가 나오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복음을 깨달을 건데, 사실은 이들이 오히려 더 못 깨닫고, 누가 깨닫는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뭘 깨달았다고요? 복음을 깨달았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요, 전부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뭐로 봤느냐? 나의 동기로만 딱 본 거예요. 마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을 먹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현장에서 딱 보고 체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뭘 가지고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야, 내가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최소한 먹을 건 해결되겠다. 맞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뭐만 보느냐? 내 육신의 동기만 딱 채우면 되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교회 가면 복 받겠지. 네. 교회 가면 병 치유되지. 교회 가면 여러분이 갈급하던 그게 이루어지지. 아멘. 그렇잖아요. 그건 서론입니다. 서론. 하나님이 그거는요, 덤으로 주시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푼 이유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고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네게 지금 일어나는 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뭘 해결합니까?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우리 동기에 탁 눈이 머니까 뭐만 보여요? 그렇죠. 내 요것만 챙기고 내가 부유해지고 그거는 따라오는 건데 우리의 눈이 그렇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안식도 쉼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좀 시간 있고 몸만 쉬면 되지. 과연 그게 진짜 쉼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그게 아니라. 요즘에 시대가 워낙 많이 빨리 바뀌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뭐겠습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물론 뭐 암으로도 드러나고 뭐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가장 큰 질병은 뭐냐? 그렇죠. 쉴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트레스다. 그럼 스트레스 왜 받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왜 받습니까? 사람들 쉽게 얘기합니다. 의사 병원 가면요. 아이고 좀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럽니다. 맞죠? 스트레스 좀 받지 마라. 그럼 스트레스 안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맞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 알아.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성질이 좀 더럽고 맞잖아요. 고집이 좀 세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우리를 괴롭히고 뭐가? 우리 근본 체질이 내려놓을 수 없는 체질이라. 성경은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체질이라. 내가 주인 되어서 생긴 체질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오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 가면 그의 멍에를 배우면 뭐가 얻으리라? 네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요. 예수께 가면 쉰대. 아멘. 예수께 안 가면 못 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무슨 쉼을 얘기했냐면 율법적인 쉼을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네가 인생에 이런 많은 저주와 재앙이 온 거는 네가 율법을 다 못 지켜서 그런 거야. 그러면 네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잘 지켜야 되고 율법에 나온 거 모든 거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율법의 쉼을 가지고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지키면 지킬수록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안 된다는 걸 너무 아는 거라. 그러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더 힘들어야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이요, 세상 사람들이 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쉬려고 하면 쉬려고 할수록 더 힘든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기준이 뭐냐? 내가 기준이고 행위가 기준이라. 내가 아무리 잘 쉬려고 해도 율법의 쉼으로는 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미안하지 마. 여러분 막 캠핑하고 뭐 낚시하고 막 험한 거 다 해도 진정한 쉼이 있다 없다? 근데 잠깐의 쉼은 있습니다. 왜? 멍해지니까. 잊어보잖아요. 잠깐의 쉼은 있어요. 근데 뭐는 없냐? 근본적인 쉼이 없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근본적인 쉼을 가지려면요, 세 가지의 쉼이 따라와야 돼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실컷 뭐 쉬고 했는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잘 안 내려나죠. 그 근본적인 거에는 뭐가 있다고? 죄라는 게 있는 거죠. 희한합니다. 뭐 열심히 뭐 노동하고 했는데 마음이 무거워. 왜? 양심에 자꾸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 못 하거든. 희한하죠, 사람들. 다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진정한 쉼이 있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에 대한 게 해결돼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이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죄에 따른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 영원한 죽음이요. 죄의 삭은 재앙이라.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뭐가 따라오느냐? 두려움이 따라와요. 두려움이 따라. 뭔지 모르는데 계속 불안해.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만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도 못 봤어. 산에서 실수로 이렇게 저질렀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완전 범죄처럼 보여요. 그렇죠? 집에 탁 들어왔어.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잠자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그럼 막 도망갑니다. 누가 느껴? 자기만 느껴. 그건 뭐냐? 아무도 아는데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살인이나 이 말을 제가 큰 걸 얘기한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불안해. 왜? 재앙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삭시 죽음이라는 걸 알고 죽음 위에 영원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게 돼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재앙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진짜 평안은 없다. 그럼 마지막이 어딥니까? 지옥이라. 그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근원적인 거는 가만 놔두고 이게 좋네. 우리 보기에 뭐 보기 좋은 거 막 필요한 거 막 험한 거 다 하는데 집에 오면은 근원이 해결 안 돼. 눌립니까? 누립니까? 희한하죠. 눌린다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의 쉼은요, 반쪽짜리 쉼이라.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한데 반쪽짜리라. 아멘. 진짜 쉼이 되려면요, 뭐를 근본이 해결되는 쉼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캠핑을 가도 평안하고 안 가도 평안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일을 해도 평안하고 안 해도 평안해야 돼. 왜? 근본이 해결되면요, 뭘 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안 해도 평안한 자가 하면 더 평안해. 제가 오늘 이 메시지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지금 10월 3일 날 빨간 날이고 10월 10일 날 빨간 날이고 이게 밖에 나가가 놀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낀데 목사님이 이거 놀러 가지 말라고 지금 율법적인 쉼이다 이 얘기를 합니까? 얘들아,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좋은 경치를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구나. 아멘? 그걸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는 나가서 봐도 누려요, 안 누려요? 누려요. 좋은 경치 보고 도둑질 어떻게 할까? 맞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 게 힐링하고 그 다음 와가 뭐 합니까? 도둑질할 궁리해. 그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쉬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좋은 걸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쉼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만물을 진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도둑질할 것 같으면 그 돈이 재앙입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이라. 러시아 전쟁하는데 저 러시아가 진짜 저 지하 자원을 없애빼야 돼. 지하 자원 막 해가지고 자원 천연가스 뭐 오만 거 다 벌어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전쟁하는데 다 사용해요. 그럼 그 있는 게 재앙입니까? 재앙 아닙니까? 있는 게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된다. 우리에게 많은 경제가 있다. 있는 게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만물을 다 저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짜 아는 자는요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해외 가서 다 보고 태국 가서 우리가 막 누르고 뭐 해야 돼요? 이 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고 말까? 그거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건 성교 캠프인 거예요. 아멘? 시큰 가가지고 막 몸만 놀았다. 그건 뭐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뭘 하느냐가 아닙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아멘? 그래서 율법의 쉼은요 아무리 해도 피곤해요. 하루 종일 텔레보고 집에 누워보고 있었는데도 피곤해. 안 그렇습니까? 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쉼은 두 번째 무슨 쉼이다? 창조적인 쉼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적인 쉼이다. 그냥 편안하다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포함이 되느냐? 창조적인 축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하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쉬는 그 안식에 뭐를 주셨냐면요 복을 주셨어요. 그걸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는 창조적인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뭘 빨리 회복해야 되냐면 쉼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쉼을 회복하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창조의 쉼은요 많이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가 쉼이냐라면 오늘 11장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자, 거기 좀 중요한 게 나오죠. 세상의 멍에는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가지고는 수고하고 묵은 짐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말하는 율법적인 거 그걸로 너 구원 못 받아. 그건 너에게 무게가 돼. 근데 그 멍에 말고 누구의 멍에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있더라. 근데 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그 배우래요, 그 멍에를. 예수님은 어떤 멍에를 지셨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키입니다. 쉼으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어떤 명예를 지셨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뭘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사역을 뭘 했었냐면요 십자가 지는 사역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최고의 멍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요? 모든 죄인을 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끝까지 졌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부활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쉼을 가지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잘 져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해야 돼요. 요 두 가지를 잘하면 우리의 진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을 하나 들었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의 조건이 뭡니까?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십자가 한번 져봤습니까? 십자가 져봤어요? 맞죠? 저는 예전에 그 교회에서 선극할 때 제가 예수님 역할 했거든. 그래, 마지막 하이라이트 때 불 다 끄고 분위기 정말 탁 만들어 놓고 제가 저 뒤에 그 현관 입구에서요, 십자가 지고 옵니다. 아, 진짜 이 선극이니까 십자가 지고 강대상까지 와야 돼. 십자가 져 보니까 진짜 무겁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똑같이 저라고 우리에게 십자가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표현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그걸 제일 잘 누리는 인물이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십자가에 대한 걸 가장 잘 누리고 전달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전달하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키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쉼을 얻으려면은 요 키를 잘 알고 누려야만 진짜 쉼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조금 그 배경을 알려고 하니까 우리가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키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가 못 박혔냐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주님이 박힌 십자가에 바울이 똑같이 우리가 못 박혔다고 얘기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뭐가 못 박혔느냐?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산 동안에 우리의 체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나라. 그래서 우리는 가문의 대물림 속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우리는 운명 저주 사주팔자가 따라다니고 사단에 묶였던 우리 옛 체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대인들에겐 그게 율법의 사람이라. 율법의 사람이라는 체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십자가 얘기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너희의 옛 체질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잘 못 박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옛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응답이 먼저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상처 있어요, 없어요? 상처 있어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가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으면요, 그 상처는 평생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떠난 세월만큼의 영적인 문제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거를 치유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네가 치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똑같이 죽어본 거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이 대신 끝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건요,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매일같이 뭐 하라? 못 박아야 돼. 아멘. 열받았다. 뭐가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옛 체질이 열받았어. 속상하다. 뭐가 속상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가 속상해. 여러분이 혹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속상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속상하다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잘. 근데 뭐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을 떠난 상처 속에 있는 나가 속상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옛 체질이 속상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맨날 우리가 붙잡혀 산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요? 죽어보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뭘 잘했느냐? 옛것을 빨리 못 박았어요. 옛것을.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멍입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라. 야, 네 하나님을 떠난 옛 체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 못해. 그거 십자가에서 못 박아 끝낸 거야.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끝내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떠난 나를 빨리 못 박았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살아가는데요 계속 발목 잡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내 더러운 성질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연약한 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 주위 그래야 뭐가 있다? 진정한 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거 달고 다녀요. 왜? 그게 뭐 귀한 거라고 계속.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다 버렸는데 그 배설물을 계속 가져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못 받고 내려놨는데 십자가 앞에 나의 옛것을 내려놨는데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나로 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반드시 찾으세요. 여러분 상처 속에 계속 있다. 그건 상처 외에 다른 거 생각 안 납니다. 문제 속에 계속 있다. 그건 문제밖에 생각 안 나요. 그거는 끝내신 십자가 안에 내려놔야 돼. 그리고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뭐 하기를 원한다? 충만하셔야 돼요. 그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밤새도록 자고 나가지고 푹 쉬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찌푸둥해요, 안 찌푸둥해요? 그럼 밤새도록 잤는데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자기 전에 걱정 근심 한가득 치고 잤어. 그럼 밤에 자면서요 계속 눌려요, 안 눌려요? 눌려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는데 10시간 자도 피곤해. 왜? 밤밖에 못 쉬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느냐? 잘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잘 쉬는 법.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잘 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요 타임은 놓치지 않았어요. 뭐냐? 예수님이 사역 다 하고 피곤한데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가 산으로 홀로 갔어. 뭐 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사역 다 끝내고요,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따로 어디로 또 올라갔어요? 산으로 또 올라갔어.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여러분 그냥 기도했다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하셨고 피곤했는데 예수님의 쉼의 시간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쉼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조용하게 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 가졌다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시간이냐? 고요의 시간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고요의 시간이다. 여러분 정말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쉼도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새벽 기도하고 제가 요 자리에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요. 누가 그러다 기도는 노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쉼입니다. 진짜 평안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목회자인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정이 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 아이고 집사님 저 고집이 세고 아이고 집사님 저 상처가 많고 집사님 저 믿음이 약하고 그렇잖아요. 잘하는 것도 있는데 목회자로서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 이제 기도하면 그러면 제가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그 보면 눌러요 안 눌러요? 눌려요. 그럼 제가 새벽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렇죠. 쉬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 딱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언약을 성취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0번 가가 제가 말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빨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여러분이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뭐가 돼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 내가 이끌어 간다. 니 좀 쉬라 이러더라. 그 뭐 내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 왜 이래 막 그럼 난 그 생각 가지고 눌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은 내 거니까 너는 쉬어라. 여러분의 인생 누구 인생입니까? 하나님 인생이라. 내가 주인 내가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물론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거 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다. 주님이 주인이니까 너 뭐 해라? 좀 쉬어라. 아멘. 정말 쉬시기 바랍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쉼은 뭐 하는 거냐? 내려놓을 수 있는 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기도하면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 다음 두 번째요. 그냥 내려놓는 것만이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처음에 안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면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놔보면 끝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좀 절에 가도요 가르칩니다. 108배 하면서 뭐 하라고 가르칩니까? 내려놔라. 비워라. 그렇죠. 내려놓고 비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싹 해요. 근데 한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의 빛이 복음이 없으면 다 비웠는데 누가 들어와요? 악한 귀신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건 비워놨는데 올 때는 귀신 더 달고 오는 겁니다. 그게 더 무거운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끝이 보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놔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아멘? 그걸 찾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집사님 보고 막 기도하면서 집사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집사님을 저렇게 만들었다. 그럼 나는 그걸 찾는 거예요. 집사님,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겠군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언약을 잡았다라. 하나님의 언약이 보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질병이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질병 내려놨다. 내려놓는다고 영향 안 받습니까? 내려놔도 질병은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려놓으면 자유는 돼. 진짜는 뭐냐? 여기에 대한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을 탁 잡아보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멋있게 쓰임 받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서울에 이제 병원 이제 가는데
저는 갈 때마다 이렇게요. 저하고 함께 진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갈급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안 그럽니까? 그거 다 백혈병 환자거든. 처음 걸린 사람, 뭐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다. 그거는 뭐 평안하게 뭐 하는 거요? 가가지고 인사하고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돼요. 멀쩡한 사람 와가지고 막 괜찮다 이거 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괜찮다고 다릅니다. 그러면 아픈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뭐다? 도구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되면 가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고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거기에 언약을 잡아보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쉼이고 부활의 쉼이고 그게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쉼이 뭐냐? 여러분 예배의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쉼은 삶의 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뭐 좋은 데 가서도요 기도하고 쉬세요. 기도하고 쉬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쉼은 뭐냐? 예배 때의 쉼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속에 담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찾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진짜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누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는 교회에서 참된 쉼의 문화를 좀 만들면 좋겠다. 쉼의 문화를 만들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쉼의 문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캠핑 문화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명상의 문화도 만들고 뭐 오만 문화 다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쉼의 문화잖아요. 쉼의 문화. 교회는 쉼의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문화는요 진짜 교회에서 뭐 하는 문화를? 쉼의 문화가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 문화가 뭐가? 쉼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요 진짜 여러분이 쉬는 방법을 여기 다 누리세요. 딴 데 가서 쉬려고 하지 말고 예배 와서 쉬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또 기도 잘 안 된다. 그냥 주일날 와서 평안하게 좀 기도 좀 하세요. 무슨 문화? 쉼의 문화. 그 요즘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온숨 그 힐링 센터에서 이제 호흡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호흡은 누구나 다 한다. 근데 복음을 가진 자의 호흡은 다르다. 그래서 호흡하기 전에 제가 짧게라도 메시지 합니다. 항상. 왜? 말씀 가지고 쉼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숨 잘 쉬는 것도 뭐다? 쉼이다. 복음 안에서 쉬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OFC 풋살을 합니다. 풋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달라요. 복음 가진 자들이 누리면서 풋살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풋살합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운동이 아니잖아요. 전도의 도구가 되는 운동이다. 그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동의 건강해가 뭐 합니까? 세계복음 하는 거다. 아멘? 우리 안에 이런 문화들을 좀 많이 만드시면 좋겠어요. 우리 황소연 집사님 남해 있는데 제가 가서 낚시하는 문화 좀 만들자. 그냥 낚시 말고 뭐 하도록?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회복하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 구역권 자례도 우리 가을에 어디 한번 갑시다. 뭐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작품을 보고 쉼의 문화를 만들자. 조금 하세요. 그냥 우리가 다 논다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쉼의 문화들을요 여러분 여러 군데 만들어야 그게 불신자들 올 수 있어요. 와보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와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참된 영적인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으로 오늘 세 가지만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무슨 쉼이냐? 내려놓을 수 있는 쉼을 가져라. 제일 중요합니다. 뭘 내려놔야 되냐? 하나님을 떠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라. 하나님을 떠난 나, 고집, 그 다음에 율법 속에 있는가, 내 예체질 속에 있는가, 내 잡혀 있는가, 그거 전부 십자가에 내려놓는 훈련해라.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매일같이 뭐하라? 내려놓을 수 있음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잘못했다 괜찮아요. 내려놔보면 돼요. 그거 찾고 있으니까 죄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는 쉼을 입어라. 그게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덧입고, 일하면서도 괜찮아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행복한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훈련하시라. 세 번째, 작지만 쉼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라. 여러분 삶에서 예배의 문화, 그 쉼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도의 문화, 쉼의 문화입니다. 그런 쉼의 문화들을 자꾸 만들어 가세요.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진짜 쉬는 방법, 이거 가지고 또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나 자신의 무게, 세상의 무게, 근본적인 쉼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의 새로운 날을 입게 하시사 우리의 가는 모든 곳이 쉼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의 어느 곳도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을 데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내려놓을 곳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을 내려놓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의 모든 재앙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배경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의 나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로 하나님 새벽 미명과 저녁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이 누리신 그 쉼의 방법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창조적인 쉼이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문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참된 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하나님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 참된 쉼을 전달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